제가 취미가 많지는 않은데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취미가 뭐냐면 축구 보는 겁니다. 축구를 잘 하지는 못하고 보는 거예요. 보면서 제가 코치가 되기도 하고 심판도 되기도 하고 제 마음대로 선수 넣었다 뺐다 다 해요. 축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골 넣는 장면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보면 그냥 한 편을 다 볼 때는 금방 쑥 지나가지만 하이라이트에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슬로우 비디오로도 보여주고 이 카메라도 보여주고 저 앵글로도 보여주고 그래서 어떤 기술로 어떻게 넣는지 상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골 넣는 장면의 기쁨을 크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 넣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면 스트레스 풀려요. 그래서 오늘 17장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16장의 7번째 대접이 다 쏟아지고 분명히 다 끝났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졌는데 17장부터 다시 바벨론 성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골 넣는 장면을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 성, 짐승, 그리고 짐승 배후에 있는 사단, 붉은 용, 이것들이 세상을 쥐고 있는 실제적인 세력이잖아요. 이 실제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심판받는지 16장까지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따로 골 넣는 장면을 딱 뽑아가지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 용, 짐승, 사단, 작은 것부터 점점 큰 것까지 심판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이게 골 넣는 거구나 하고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천사가 요한을 불러서 하나를 환상을 또 보여주는데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많은 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17장 끝부분에 이 많은 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해 줍니다.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창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들이 너무나 많고 깊기 때문에 그 물들은 흔들리지도 않고 그 물들은 변하지 않고 그 물들은 갈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물들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금방 절망하게 돼요. 너무나 커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홍해는 갈라졌어요. 요단강은 갈라졌어요. 여러분 16장에서 봤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라는 의미가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도저히 많은 물이어서 도저히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물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병이, 그 질병이, 그 고통이 너무나 큰 물처럼 보여서 그냥 그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많은 물이지만 갈라질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물은 갈라지고 그 물은 말라버릴 거예요. 많은 물 위에 큰 창녀가 앉아 있어요. 그 창녀에 대해서도 17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도성이다. 바벨론이고 로마예요. 큰 도성을 다스리는 권력, 권세. 여러분 지금 권세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권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화 권력, 경제 권력, 또 헐리우드 가면 권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권력들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 시대를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 TV에 보니까 혼밥, 혼술 처음 듣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술 먹는 거 이런 거래요. 그래서 그 유행에 맞추기 위해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한 식당, 또 혼자 술 먹는 사람들을 위한 식당들이 만들어진대요. 유행이에요, 여러분. 이 유행에 쫓아가서 그 상품과 그 전략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돈 벌 수 없는 거예요. 666의 표가 몸에 있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문화고 어떤 영성이에요?
개인적인 문화고 개인적인 영성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영역들을 절대로 침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믿음과 개인적인 살아가는 방식들이 존중되어져야 돼요. 평등과 권익, 그것들이 이 시대의 큰 문화적인 주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그것은 너무나 좋은 유행이고 좋은 문화예요. 그런데 평등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전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당신이나 나나 각 개인인데 내가 특별히 필요한 것 이상 당신을 존경할 필요가 뭐 있느냐. 개인이 중심이다 보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선생님이 존경받는 선생님이 돼요. 학교 선생님보다 시험에 나올 문제를 더 잘 찍어주는 학원 선생님이 더 존경을 받고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귀한 대접을 받아요. 그런 유행에 쫓아가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가 돼 있는 거예요. 로마의 문화, 1세기의 문화는 로마였어요. 1세기의 로마는 권력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짜 권력은 무엇일까? 우리는 다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이에요. 돈 되는 일이면 다 해요. 돈 되는 일이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많은 물과 또 물에 앉아있는 큰 창조가 받을 심판, 큰 창녀라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해요. 17장 첫째 1절부터 여자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다른 여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오너라,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근데 내용만 다른 거예요. 17장에서는 성령이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서 큰 창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21장에서는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가서 큰 산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거룩한 도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에요.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거룩한 창녀와 거룩한 공동체는 그렇게 대비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있고 또 큰 도성이 있어요. 큰 도성 바벨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두 성의 이야기라고 불러요. 두 여인이 있어요. 한 여인은 창녀고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계시록을 두 여자의 이야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창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남자를 꼬시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꼬시고 유혹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점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가는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창녀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일로 쫓아가고 저 얘기를 들으면 절로 쫓아가고, 그러나 거룩한 신부는 남편 말만 들어요. 남편이 내게 어떤 사랑을 보여줄까,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그 남편 얼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요한은 성령이 내게 인도하셔서 이 창녀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보여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왜 그 창녀가 심판받느냐 보니까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대요. 사람들을 유혹해서 예수님에게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고.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세상의 사람들이 포도주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잔, 두 잔 조금씩 먹지만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 잔을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음행의 잔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증권회사에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언해주고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쭤보셔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와드린 일이 있어요.
도와드리고 나니까 그분이 좀 잘 이제 되셨는지 어느 날 제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게 찾아오셔가지고 고맙다 그러면서 수고비를 그때 기억으로 몇십만 원을 저에게 봉투에 담아주셨어요. 이게 뭐 법적으로 금지되는 일도 아니었고 그런 일이었지만 제가 그때 이렇게 사양하다가 받았어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 일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왜 생각날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을 돌이켜봤어요. 그때 한번 술에 취하니까 한 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돈을 받으니까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예요. 저희 온누리 교회는 신방을 가면 뭐 좋은 전통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전통인데 신방 오신 목사님에게 교통비 하시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통비를 조금 드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온누리 교회는 그 교통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직접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그게 너무 좋은 전통이고 너무 좋은 관습, 풍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교통비로 받아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만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 가면 안 주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다 보니까 꼭 돈을 밝히는 목사가 아니라도 그냥 가면 안 주실까?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또 그런 마음 갖게 될 수 있잖아요.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악하다고 한 번, 두 번 거절했지만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예배 빠졌지만 악한 일을 한 번, 두 번 해보고 나니까 괜찮아요. 더 살기 좋은 거예요. 한 번, 두 번 예배 빠지고 처음에는 마음이 좀 깨림칙해요. 빠지고 보니까 괜찮아요. 편하거든요. 주일날 늦게 오고 늦게 일어나고 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취해서 이제는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음행의 포도주를 즐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서야 돼요.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사를 통해서 이 창녀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이제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환상 중에 데리고 가요. 이제 봐요. 근데 천사가 요한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여러분 보세요. 광야로 데려가요. 계시록에서 광야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광야에 누가 있잖아요. 계시록 13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때 그녀의 14절 그때 그녀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광야 곧 그녀의 거처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용이 쫓아와가지고 여자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광야에 숨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께 주신 만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요. 마치 농부들이 언제 비가 오나 하늘만 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 광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만 여자의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물 속에 같이 섞여 있으면 이게 더러운 물인지 이게 깨끗한 물인지 이게 죽어가는 물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물에서 나와서 광야로 데려왔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니까 세상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 수 없어요. 죄가 많은 세상인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서 광야 가운데 서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삶의 습관들이 생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실체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냥 몸이 조금 아픈가 보다, 내가 조금 배고픈가 보다, 사람들이 조금 죄 짓고 사나 보다. 제가 며칠 전에 앵커리지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페어뱅스에서 두 부부가 잡혔어요. 무슨 제목으로 잡혔냐면 두 부부가 베이비시터 해준다 그러고 애들을 봐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을 대상으로 음란 비디오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점점 그런 문화에 있고 많은 물 안에 속해 있으면 그럴 수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나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 그것이 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시면 안 돼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싫으시면 다른 공동체라도 가셔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너무 흔들리고 많은 물들 안에 휩쓸려 갈 가능성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에요. 천사는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붉은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잖아요. 땅에서 나온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근데 여자 창녀를 보니까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구나, 사단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는구나. 궁극적으로 이 창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짐승도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고 붉은 용도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뿔은 무엇이에요? 힘과 권력이에요. 머리는 무엇인가? 통치하는 그 능력을 얘기해요. 17, 완전하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사단은 강해요. 짐승은 강해요. 용은 강해요. 이 세상의 유혹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겨낼 수 있다면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이겨내지 못했어요. 10뿔을 가지고 있고 7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 너무나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강 예배 때마다 항상 우리 공동체가 또 동그랗게 둘러서서 손잡고 기도해요. 저는 그 손잡고 기도할 때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더 큰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없는 것,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소리 높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가 둥글게서 손잡고 기도할 때 그 10뿔은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손잡고 기도할 때 그 7머리는 무너질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중보하는 중보기도,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픈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플 때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냥 내 혼자 숨 쉬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때는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민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신상현 권사님께서 목소리 내는 게 많이 힘들으시잖아요. 어떻게 본인이 소리치며 울며불며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당신이 못하면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수 없다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오면 눈물로 외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들어보면 별로 자기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맞아요.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4절 시작.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가 허접하게 입고 있지 않아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짝퉁일수록 더 화려하다는 거. 저 같은 사람은 짝퉁에 분명히 속을 거예요. 화려하게 꾸민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정숙한 여인처럼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중국의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은 의미가 뭐예요? 왕이라는 거, 왕. 왕족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삶은 창녀처럼 살지만 자주색 옷을 입고 금으로 치장하고 남들에게 거룩한 신부처럼 보이고 거룩한 아내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가 흰옷 고운 삼별을 입어요. 그것보다 더 화려하게 입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거예요. 정말 저 여자 예쁘다. 정말 저 짝퉁이 진짜인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속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손에 보세요. 뭐가 들려있냐면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대요. 금잔 얼마나 멋져요. 그 안엔 불결한 것들, 손에는 가증스러운 것들. 뭐예요? 결국은 우상숭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광야로 쫓겨났던 여인은 사내 아이를 낳고 뭘 낳았어요? 교회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리 화려하게 꾸몄지만 교회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못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이 쓰러질 것 같을 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창에 중보기도 올리고 저 이목선 목사님 중보기도팀 인도해 주고 계신데 이목선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우리는 금잔에 속는다라고요. 안 그러면 나도 금잔을 마시고 취하고 싶다라고는 생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이마에는 비밀이라고 쓰여 있어요. 왜 비밀일까? 그냥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세상을 물속에서 눈으로 보면 이 큰 바벨론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이 비밀을 어떻게 열려줄 수 있느냐? 성령께서 데리고 가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큰 창녀의 비밀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의 비밀을 알 수 있고 이 문화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유행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 시대의 문화로 성경을 다시 해석하자 이 유행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철학으로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옛날에 기록된 것이지 이 시대에 맞게 다시 그것들을 해석해야 된다. 이런 유행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물론 문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살아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화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문화를 해석해야 돼요. 더 이상 남편이 아내가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바람 피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혼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돼요.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때 얘기냐? 남편하고 아내하고. 근데 그 비밀은 왜 비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그 비밀의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눈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실체를 봐야 돼요. 창녀의 더러운 실체를 봐야 돼요. 창녀들과 땅에 가진 것들의 어미. 13장의 여자는 교회의 어미였어요.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6절.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여자가 성도와 또 순교자의 피로 취해 있는 것을 보았어요. 흥청망청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요한이 놀라는 것도 아니고 크게 놀래요. 왜 놀랬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첫 번째는
천사가 사도원에게 1절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들은 거하고 본 게 다른 거예요. 창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창녀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 있어요.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고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고 오히려 창녀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즐기며 취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놀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도 계속 그것이었어요. 짐승과 용의 권세들이 십자가에서 다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이제 핍박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창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너의 삶을 새롭게 세워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이에요. 그런데 내가 들은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여전히 병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 공동체는 여전히 다툼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때? 놀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아닌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 진짜가 아닌가? 라고 놀라게 돼요. 나아진 것도 하나도 없네. 두 번째는 왜 놀랬겠어요? 여자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제일 좋은 보석에 그냥 마시는 것도 아니고 금잔에 마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습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성공하는 거예요. 저희 캘리포니아 라구나 비치에 가면 큰 저택들이 줄지어 있어요. 한 채에 몇백만 불이 아니라 몇천만 불씩 되는 거예요. 그걸 차 타고 가다 보면 제 아내하고 그 집들을 볼 때마다 이 얘기 꼭 해요. 우리 언제 한번 저런 집에 살아볼 수 있을까? 와,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 집 보고 놀래요. 어떻게 그 집을 지었는지, 어떻게 그만한 집에 살 수 있는 돈을 벌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주색 옷을 입고 금잔을 마시고 보석을 치렁치렁 두르니까 와,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게 진짠가 보다. 언제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보지? 어떤 학자는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라는 이 요한의 놀라움을 보고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그것이 진짜 같고 성공스러운 것 같고 그것이 진짜 거룩한 여인같이 보였으면 요한도 놀라고 요한의 마음도 흔들렸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7절에 이렇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왜 놀라느냐? 칭찬하는 것 같아요. 왜 놀라느냐? 하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왜 네 믿음이 흔들리느냐? 그래서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흔들릴 정도였으면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겠냐라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나 공감되더라고요. 요한이 놀랄 정도면 목사인 내가 목사지만 얼마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언제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보겠느냐? 적당히 타협할까? 적당히 한번 더 받을까? 그냥 감사한 거 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돌아올까? 나도 예수가 목표가 아니라 성경을 목표로 살아가면 어떨까? 그냥 우리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고 성공하고 나서 그때 내가 정말 예수 한번 잘 믿어보지. 지금 애 교육이 우선이니까 애 교육 따라가야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요한이 흔들릴 정도면. 왜 놀라느냐?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여기서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반전시키고 십자가의 승리가 너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뭐냐면 지금 너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네 몸이 쓰러져가고 네 몸의 기운이 사라져가고 너의 사업이 다 무너지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실 네 삶이 진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열어서 이 비밀을 봐야 돼요. 지금 아프지만 아프지 않을 거예요. 지금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도저히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창녀가 이긴 것 같아요. 짐승이 이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천사가 그 비밀을 보여준대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 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올라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똑같은 표현이에요. 일부러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전에도 계셨다가 지금도 있다가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여, 이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해요. 근데 다른 게 뭐 있어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지금은 없다가 앞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부활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사람들이 속아요. 어떻게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날 수 있을까? 저게 진짠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속아요. 여러분, 1920년대 원숭이 재판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원숭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면 진화론과 창조론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난 재판이에요. 미국의 테네시의 아주 작은 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놀랍게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주법이 진화론을 가르치면, 창조론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붙잡혀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과학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는데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완전 이슈가 됐고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선생님을 법원에 고소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을 것 같으세요? 그 선생님이 잘못했다라고 벌금을 내고 끝난 거예요. 진화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이후에 비슷한 재판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 사건을 비화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 꼴통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목소리만 높이고 무식한 사람들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기사가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재판이 그렇게 끝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이제는 없는 줄 알았지만 다시 살아나서 또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어떻게 됐어요? 1980년대에는 이제는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게 된 거예요.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게 된 게 먼 오래전의 이야기인 것 같죠? 1980년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와 하고 놀라는 거잖아요. 저게 진짠가 보다. 와 하고 놀라서 따라가요. 이 모습을 계시록 13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치명상이 회복되자, 진화론이 다시 이기고 다시 이기고 그것이 교과서에 실리자 사람들이 와 감탄하고 이제는 창조론이 틀린 건가 보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성경은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짐승을 경배해요. 무신론의 문화와 헐리우드의 영화와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이 그들의 종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일의 이름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이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팔과 머리에 육룡죽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이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이길 것인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 1,000,000불짜리 집 보고 안 놀랄 거예요. 부활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능력을 보여요. 근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비슷하지만 결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부활하게 돼서 다시 나타날 것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짐승은 멸망에 들어가게 돼요. 여자는 멸망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커요. 어떨 때는 사역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순장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자식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돌아온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고치고, 돌아온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고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요? 저놈은 안 될 인간인가 보다. 저놈은 변하지 않을 인간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새롭게 일어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나머지 부분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멸망하지 않아요. 어린 양이 멸망하지 않아요. 누가 멸망하냐 하면 지금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더러운 문화들,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권력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승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따르시겠어요?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진실과 진리를 정확히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비밀의 의미입니다.